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더 큰 기업을 주시려고 라이트 타임에 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그렇지만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우리 안에 많은 아픔도 있고 슬픔도 존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이 가정 안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랫동안 좀 아프셔서 고생하셨는데 지금은 편안한 곳에 가 계시니까 이렇게 더 서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이렇게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부모님 세대가 세상을 떠날 때는 뉴 제너레이션이 일어나고 넥스트 제너레이션에 하나님의 어노인팅과 기름 부음과 하나님 어떤 오토리티를 주어서 새로운 세대를 테이크 오버 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걸 여러분이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어떤 길을 여는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오케이. 하지만 서로 위로하고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케이. 또 7월 14일 날 닥터 카에 베이어, 여러분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저 밀리란이 만나 나왔던 사건, 그분이 저에게 오셔요. 아침에 오셔서 다시 사인 온 더 미러클. 와우. 벤님이라는 한국 프로페시 지금 프로포사잉을 한 것 중에 하나가 6개월 안에 사인 온 더 미러클이 엄청나게 일어날 거를 기대하라 라는 메시지가 왔어요. 오케이. 물론 캘리포니아에 두고 말했지만 이건 단순히 캘리포니아만이 아닌 전 세계 하나님이 시즌업 시프트 시킨다고 전 믿어요. 그 다음에 July 4th 7월 1일부터 하나님이 엄청난 아웃포링, 새로운 레벨업을 시작할 거라고 믿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다녀온 거예요. 오케이. 여러 가지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으실 은혜에 대해서 오케이 여러분이 받으시고 준비하시면 좋겠어요. 오케이. 그다음에 7월 마지막 주는 스티브, 여러분 경험했던 프로페 스티브. 와우. 메이비 내년도에는 스티브와 함께 큐바에 가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큐바. 오케이. 그래서 또 다른 개척지. 결국 우리 사실은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터키, 그리스, 로마까지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지역을 여러분이 다 저를 따라다니면서 다 보셨고 경험하셨고, 성경이 사실이고 실제며 오늘도 역사하고 있다는 걸 다 경험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와우. 그래서 또 다른 지역. 오케이. 이번에 오면 또 같이 많이 얘기할 거고 같이 하나님께 가게 될 거라고 믿어요. 아멘. 벌써부터 꿈꾸시는 분도 계시고. 오케이. 오케이. anyway, 오늘은 어린아이들 따로 가서 이렇게 모이는 거 말고 선교 갔다 온 걸 어린아이들 또 리포트 할 거니까 같이 예배를 드리면 좋겠어요. 오케이. 와우. 얘네 마이카 미셸 어디 갔어? 이리 와. 마이카 미셸. 교회 치킨이라고 애썼어. 이리 와. 오케이. Okay, let's chant in the name of Jesus and Micah and Michelle. Whoa! I ask you, Father, blessing and blessing and blessing, release the supernatural revelation, impartation, your glorious mighty. Whoa! In the name of Jesus, join in the kingdom of God. In Jesus' name. Amen. Hey, you wanna? 그렇지. 하고 싶어서. Okay.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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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케이.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1절까지. 다 찾으셨습니까? 오케이. 다 찾았으면 아멘. 한 목소리로 자꾸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유니티를 해야 브레이크스루가 자꾸 일어나요. 이렇게 캄다운 가라앉지 마시고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세를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그 지팡이 위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 돈이나 아무 걸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또 가라하되 어디서든지 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서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곳에서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더 읽을까요? 12절에서 13절까지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망인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오케이. 와우. 왜 선교를 가는가? 어떤 분 많은 얘기를 해. 왜 많은 돈을 들여서 가는가? 성경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시죠? 복 받기를 원하시죠? 번영하기를 원하시죠? 와우. 성경에 잘 읽어보면 성경의 개념의 성공이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다가 성공의 개념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개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풍성해진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할렐루야. 별로 감흥들이 없어 이 개념에 대해서. 오케이? 모세가 왜 내가 애굽에 가야 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That's it.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한다가 키가 돼. 이것만 있으면 모든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 할렐루야. 겁쟁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 라고 말했어요. 이봐, 본인은 겁쟁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다른 컨셉을 가지고 와서 얘기해.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하도다. 거기도 키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도다. 여호수아에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네가 할 차례인데 내가 너에게 말한 말을 주야로 지켜 묵상하고 지키면 네가 크게 성공하고 번성할 것이다. 그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것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럼 여러분의 파이널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느끼고 그게 내 삶 안에 날마다 나타나게 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일하시도록 하는 방법을 배우면 여러분의 인생은 평생 번성하고 번영할 것이다. Say 할렐루야.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말했어요? 와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 와우.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고 한국말에 빠졌는데 애석하게 영어 성경이 있어. 아멘 하고 도장 찍었어. 세이 할렐루야. 그러면 미션을 하면 뭐가 개런티 되는 거예요? 야, 그러면 뭐가 함께 하는 게 개런티 되면 뭐가 또 개런티 되는 거예요? prosper, successful 다 개런티 되는 거예요. say 할렐루야. 그 선교 따다가 병 낫고 선교 따다가 인생 문제 해결되고 선교 따다가 여러분의 모든 삶이 새로운 비전이 보여지고 밝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따라는 다니는데 선교가 뭔지를 모르고 따라다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이 있지만 올 수 있는 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올 수 있는 걸 주어도 이게 뭔지 몰라서 입맛이 안 맞다고 발로 차나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조금 하고 하려 그래. 자, 선교할 때는 반드시 뭐라 그랬어요? 목적이 있다. 권세를 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라. 반드시 목표가 있다. say 할렐루야. 그냥 가는 게 아니다. 미션은 관광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교에 가서 마음이 흐트러지는 이유가 이런 게 있어요. 여기 처음 왔는데 언제 올지 다시 모르는데 여기 한번 안 보고 가면 비싼 돈들이 왔는데 이 순간 여러분의 밸류, 가치가 바뀐다. 킹덤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놓치는 순간이 된다. 그래서 이걸 하지 마라.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려라.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까지도 함께 해주는 방법을 발견하게 될 거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 부분이 잘 되지 않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뭘 하시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자, 가기 전에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뭘 할 것인가를 미리 듣게 하고 얘기하게 하고 여러 번 리마인드 시켜요. 이번에 선교의 목적은 뭐였어요? 기억하시는 분? 갔다 왔는데도 대답들을 잘 못해. 다시 또 갈까요? 자,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부르심과 방향과 목표가 분명해질 거다. 동의하십니까? 근데 방법이 suddenly로 올 거다. suddenly. I love suddenly. 자, suddenly로 올 거다. 오, finally 뭐냐? 여러분의 기업이다. inheritance. 자, 봐요. 성경에 많은 기업의 약속은 있으나 기업을 우리 것으로 이루지 못한 것이 많다고 히브리서에 써 있다. 3단계에 써 있다. 믿음의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고, 약속을 받긴 받았으나 기업에 이루지 못한 사람이 있고, 증거도 받았고 약속도 받았고 기업에까지 이르는 사람이 있다. 3단계가 있다고 히브리서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기억나세요? 그러려면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 많은 템테이션이 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초점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에 가치를 두는 것보다 세상적인 거에 여러분의 초점을 흐리게 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를 지연시키려는 일들이 여러분 삶 안에, 선교팀 안에 계속해서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때마다 여러분은 이거를 오버컴 해야 되고 브렉스루 해야 될 것이다. Say 할렐루야. 와우. 이거를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다. 성경은 언제 끝나는가? 여기 제 아들이 갔다 와서 그 다음 볼까요? 그렇게 했더니 14절부터 볼까요? 어떤 일이 났나? 뭔가 사건이 생겼어요.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제자들의 이름이 드러났어요? 누구의 이름이 드러났어요? 자, 봐요. 여러분이 선교를 가서 누구를 증거할 거냐에 따라서, 어떻게 살 거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이름이 나타났는지 예수의 이름이 나타났는지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키가 되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우리 삶 안에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산 것이다? 누가 산 것이다? 정말이세요? 마이 디자이어가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간 자매 중에 오늘 아침에 이메일을 보냈어요. 저한테. 선교에 대한 테스트모니를 다 못해서 갑자기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 중에 이 말이 있어요. 오케이. 이 가정을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딱 2번밖에 없어서 2번 도와줬는데 그리스에 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많은 게 답답하지. 유럽인데 많은 사람이 낭만을 갖고 있고 뭔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리스에 가서 느낀 건 1970년대 한국의 상황과 아주 흡사하다. 뭔가 막혔다. 답답하다. 오케이. 내가 이 아이에게도 얘기했어요. 선교 초반에 그리스에서 목사님께서 그리스에서 답답함이 느껴지지 않느냐는 질문하셨는데 그때는 답답함이 느껴지지 않았고 나는 모르겠다고 답했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저녁에 중보기도 시간을 가지고 난 뒤에 이 나라에서 느껴지는 답답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답답한 그리스가 마치 나와 같다는 것도 말이다. 자, 깨달은 거 이거야. 왜 답답해지나? 자기 인생을 봐도 자기가 답답한데 왜 답답해지나? 깨달은 게 나는 거짓된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었다. 몇 달 전 분명히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과 연결 통로가 생겼지만 문제는 그 후 세상과의 통로도 닫힌 게 아니고 여전히 활짝 열려져 있다는 점이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 나는 바뀌어야 했지만 과거의 습관, 행동 그대로 살아가고 있었고 라디오에 비유하자면 내 라디오에 하나님과 연결된 채널이 생겨 드디어 하나님과 소통할 수도 있게 되었지만
다른 세상의 수많은 주파수들이 아직도 나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계속해서 뿜어져 나와 하나님과의 소통을 방해하고 잘 들리지 않게 하고 막게 하고 잘못 듣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마음의 문이 진리와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 마치 내가 그리스의 실태와 같았고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Make clear. 인생을 분명하게 한다 그랬죠, 분명히. Yes. 또 얘기했어요. 게이트가 너무 많이 열려있기 때문에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디펜스가 안 된다. 노라고 말하지 못한다. 중국집 문처럼 양쪽으로 다 열린다. 맞다고 동의하더라고. 노라고 안 돼. 그래서 나타난 게 릴리저스 스피릿이 강한 곳에 가니 다시 갑자기 프레셔를 받고 갑자기 앞하게 백본, 페인에 대해서 갑자기 느끼게 되고 당황하게 되고 엎드리게 되고 쓰러지게 되고. 왜? 저 진리로 말하는 삶의 기반이 돼 있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게 하신 것이다. Say 할렐루야. 자기의 모습이 뭔지를 정확하게 보고하셔서 이 자매에게 기업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그것도 미리 얘기해서 이게 어떤 현상인지 본인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전날 말한 것이 그 다음날 이 아이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걸 알지 못한 사람이 볼 때는 크레이지 같고 이걸 알지 못한 사람은 또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 같아서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마지막으로 내가 가기 전에 얘기했어요. 분명히 진리대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들어야 된다. 듣지 않고 네 맘대로 하면 안 된다. 특별히 엄마에 대해서 오토리티를 인정하고 엄마 말에 순종해라. 이어서 그 다음 연락이 왔어요. 선교를 마치고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돌아가는 길에 2번의 인종차별을 받았고 두 번째 비행기에서 불쾌한 사람들을 만났다. 마치 이 사람들과의 만남이 선교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선교의 연장선임을 알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끝나면 선교가 끝난 줄 알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그래. 성경은 어디까지가 선교가 끝난 거냐면 30절 봐보세요. 마가복음 6장 30절. 자,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되 이는 오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길도 없었습니다. 뭐까지 해야 선교가 끝난 거예요? 주일날 교회 와서 선교 리포트까지 해야 선교가 끝난 거예요. 모든 걸 다 리포트 해야 끝난 거예요. 잘 깨닫고 있는 거예요. 가는 중에 이런 걸 느끼니까 올라오는 건 뭐예요? 속에서 I'm right. 여기 써 있어요. 스튜어디스를 불러서 따지고 싶고 한데 이번 선교에서 목사님께서 서든리에 대해서 설교하셨는데 그 설교처럼 우리는 선교 동안에 많은 서든리를 마주하게 되었다. 목사님이 가방을 도둑만 이따가 얘기할 거고 우리에게 한 명이 이탈하는 경우가 생기거나 이탈리아에서 투어날 버스 다 지가 얘기해놨네. Anyway, 이때 뭐라 되어 있냐면 엄마 셋 얘는 스튜어디스를 불러서 따지고 자석을 격리시키고 문제를 세틀다운하고 싶은 게 자기 평상시 습관이고 얘기인데 엄마 셋 be quiet 입 다물고 잠잠히 있어라. 그때 갑자기 내가 한 말이 생각이 났대. 엄마 말에 순종해야 된다. 자, 그때부터 이제 두 가지가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행기에 생긴 일에 대해 나는 승무원을 불러 상황을 이야기하고 해결하거나 그 불편한 사람에게 내 의사를 전달하고 싶었지만 나는 상대방의 예의 없는 말과 행동을 일반적으로 참아야만 했다. 승무원을 불러 해결하고자 했을 때 엄마께서 참고 가만히 있으라 하셨고 나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자, 이해가 안 되지.
엄마가 바보처럼 느껴지지. 그잖아. 이성적으로 엄마가 미련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목사님께서 헤어지기 전에 엄마 말씀에 순종하라고 강조하셨던 것을 떠올라 정말 힘들게 참을 수 있었다 없었다? 야, 있었다. That's breakthrough. 이 일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그 불쾌한 사람과의 만남 자체나 상대의 무례함에 참는 것이 아닌 이 상황에서 기존의 내 방법, 상대방의 애 없는 말과 행동에 대해 반응하는 것이다. 가장 참기 힘들었던 게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이슈다. 상대방이 건든 게 이슈가 아니고 가장 힘든 게 내 안에 있는 이슈다. 그만큼 나는 내 안에 있는 이슈가 주인이 돼서 내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모든 일에 실패자가 되었고 모든 일을 오버컴할 수 없었다는 것을 드디어 눈을 뜨게 된 거지. Say 할렐루야.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의 기준 세상의 방법 승무원을 불러서 상황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이 방법이 아닌 예수의 방법,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그로 대응함으로써 기존의 내 태도와 방법의 관성을, 재밌는 말을 썼어. 관성, 끝까지 하고 싶은 그거를 이겨내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 정직한 고백이에요. 속이 상하고 힘들어 예수님께 저한테 왜 그러시냐고 투정을 부렸는데 예수님께서 사랑하니까 그렇지라고 답해 주었다. 왜? 나도 모르는 내 안에 있는 이 자아를 지금 다루지 않으면 평생 너는 이걸로 고생할 건데 하나님이 너에게 준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마라. 이해하시겠어요? 와우. 나는 이 길이 내 길이 아닌 또 다른 길이 힘든 길이어서 내가 힘든 게 아니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성경의 말씀처럼 그 길이 진리이고 생명의 길이고 단지 지금까지 잘못된 내 길로 다니다가 다른 길로 가려니 기존의 관성을 이겨내느라고 힘들었던 걸 깨닫게 되었다. 이 자매를 누가처럼 선교의 모든 레코드를 쓰도록 제가 임무를 주었는데 나름대로 잘 하지도 않고 뺀질거리다가 마음에 찔려서 마지막에 이 2페이지의 이메일을 갑자기 보내면서 이걸 깨닫게 되었다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Say 할렐루야. Make clear. 인생이 바뀐다. 분명하게 된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사도들이 돌아와서 뺄 건 빼고 숨길 건 숨기고 내가 잘한 것만 자랑한다고 얘기했어요? 낱낱이 다 했다고 그랬어요. 옳지. 자, 그러면 지금부터 들어봐야 되겠죠? 나는 성경대로 시키는 거니까. 옛날에는 이거 했더니 성교 갔다 오고 나서 대판 싸움이 벌어졌어요. 간증하면서. 왜요? 전부 다 내가 했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써오라 그랬어요. 내가 미리 읽어보고. 근데 이번에는 내가 큰 마음을 먹고 여러분을 보니까 1시간 정도는 그래도 툴툴대지 않고 잘 참더라고. 원아워 캐퍼시티가 좀 생긴 것 같아. 그래서 한번 들어보려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가족 단위로 나와서 얘기하시면 마지막 또 더 비밀의 메시지가 있으니까 그걸 얘기할 거예요. 너무 길게 말고 짧게 요점만. 어느 가족부터 나올게요. First. Okay, God bless you. Okay, bless. Okay. 자꾸 내 가방 잊어버린 얘기 하니까 오케이. 하나님이 저에게 강하게 주셨던 게 서든이었어요. 내가 기대했던 서든이는 포지티브 웨이였어요. 근데 성경에 네거티브도 있거든. 그렇지만 어찌됐건 서든이는 모든 거를 피겨 아웃하고 고치고 리스토레이션 하는 게 서든이었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개입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보셨는지 모르지만 암스테르담 공항에 내렸을 때에 그 게이트에 써 있는 글자를 보셨어요? 다 그냥 넘어갔구나. Now, begin, here I come to touch me. This is God's message.
Now begin. Here I come to. Another message. Restoring. Here I come to. 두 글자가 내 가슴을 딱 때렸어요. 아, 그리스가 시작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이구나. 뭔가 하나님이 지금부터 시작하시겠다. 내가 몇 사람에게 나눴어요. 근데 별로 관심 안 갖더라고. 갔다 오면서도 또 다시 또 찍고 얘기했어요. 별로 관심 안 가져요. Anyway, 하나님이 저한테 준 사인 중에 하나예요. Symbolical sign. Now beginning. Here I come to. 근데 비기닝이 뭐가 될지 모르지만 두 번째는 restoring. 와우. 오케이. 자, suddenly. 아테네에서 메리오트 호텔에 있었는데 마지막 아테네를 떠나서 데살로니카가 아니라 데살로니키 그리스어로 거기를 가려고 하게 마지막 체크아웃을 하기 위해서 내 백팩을 우리 팀원에게 지켜달라고 말하고 갔다 온 사이에 호텔 로비에서 두 명의 나중에 테스트모니 보면 두 명의 사람에 의해서 이 가방이 도난당했어요. 근데 심볼리컬 미닝이 뭐예요? 거기에 내가 십몇 년 동안 리서치하고 각주 달아놓고 연구한 내 중요한 성경책이 거기 들어있었고, 두 번째 우리 집 키, 카키, 교회 키 뭉치가 들어있었고 심볼리컬. 세 번째 아이패드.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로마에서 팁을 줘야 되는 공금이 거기 들어있었고, 오케이. 더 중요한 건 내 선글라스, 아이글라스가 다 없어졌어. 리딩 글래스도 없고 선글라스 날라갔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블러드 테스트, 다이어베틱 때문에 블러드 테스트기하고 인슐린 약이 메타포민 약이 통째로 다 사라졌어요. 예? 그 내 성경책 안에는 우리 집사람이 최고 이뻤던 때 면사포 쓴 사진이 그 하나 있었는데 그게 통째로 사라졌어요. 그다음 우리 딸 잠바까지. 근데 아이러니컬한 거는 내 패스포트 말할 것도 없고, 아이러니컬한 거는 우리 집사람이 원래 이렇게 준비성이 치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희한하게 열쇠를 들고 왔고, 그래서 집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또 뭘 갖고 왔더라? 자기 약은 들고 왔대. 뭐 하여튼 anyway. 그러나 오기 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소원한 게 있어요. 우리 가정의 패밀리 라인에 저 사람과 사이에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루시지 않으면 앞으로 더 이상 사역은 어렵다. 이게 내가 처음 비갈랜드 올 때 데려올 때 각오와 비슷한 각오로 하나님께 도전한 거예요. 근데 그게 나한테 이렇게 서든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뭔가 다른 방법으로 올 거라 생각했는데 anyway,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씨름이 시작됐어요. 나름대로 돈을 모아서 이번에는 선교 가서 내가 뭐 산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사실은. 나는 포커스가 선교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좀 써볼까 해서 좀 만들어 왔더니 그게 다 날아가게 됐어요. 오케이? 패스포트 만드는데 유로밖에 안 받으니까 뭐 달러는 필요도 없고 가치도 없고. anyway, 자, 그러던 찰나에 하나님 앞으로 스트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또 메시지가 오기를 이런 메시지가 왔어요. From the tomb of the death to the womb of the kingdom. 하나님이 저한테 주는 격려 메시지. From the tomb of the death to the womb of the kingdom. 이해하시겠어요? 그렇지만 아직 리커버리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 뭔가 서든이 개입하기를 기다렸어요. 그게 베리아일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베리아는 딱 한두 줄밖에 안 나왔고, 제가 느끼기에 데살로니가 교회하고 베리아 교회는 바울이 지나가면서 잠깐 한 교회라 지금은 흔적도 없잖아요. 없어요. 근데 아이러니컬하게 바울이 밤중에 데살로니가에서 피난와서 들렸던 회당이 있었던 곳이라고 생각되는 주이시 쿼터에
회당 앞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갈망함이 있는 한 리타이어 패스터가 하는 교회, 그 사람이 주이시 쿼터 들어가는 문 앞에다 자기 교회를 만들었어요. The Pentecost Church. 내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니까 우리 가이드 제임스도 자기도 크리스찬이네, 0.2%에 속하는 크리스찬인데 오케이 얘기를 해주고 그걸 보고 주이시 쿼터 설명 듣고 나오다가 그 패스터를 만난 거예요. 제임스가 이분이 그 패스터라고. 오,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거기서부터 서든리가 시작된 거예요. 오, 성령이 나한테 감동을 주기 시작하고 이 할아버지도 감동을 주기 시작해서 그러면 당신 교회에 들어가자. 들어가서 그분이 자기 테스티모니를 했다는 걸 제임스도 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한 곡이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전 목사가 마지막 송을 할렐루야 한 것 같은데, 오, 할렐루야 송을 하기 시작하면서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원래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가끔 잘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렇게 성령이 임했을 때만 나도 모르게 나가요. 사람들이 내가 영어 잘하는 줄 알고 끝나면 저한테 오는데 그때부터는 또 셧다운이에요. 그러니까 이해 좀 해주시라고. 그때는 나도 모르게 두두두 나가는 거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고. 오케이, 틀어 영상. 그 주이시 쿼터를 방문하는 사람들이나 크리스찬들이나 거기에 오는 주이시들이 서로 연합돼서 하나가 되게 하는 패션을 가진 그리스 리타이어 패스트. 자기 아들 내외하고 같이 조그만 데서 사역을 하는데, 오케이, 저건 제임스고요. 우리 가이드고. 킥고잉. 틀어봐. 조금만 틀어줘. 저게 할아버지가 그 패스터예요. 이 할아버지가 아주 조그만한 교회죠. 26 우리 팀이 26명인데 26명 다 자리가 다 찼어요. 아주 조그만한 교회예요. 없어요 자리가. 그날따라 내가 퍼플 옷을 입고 갔어요. 하나님이 퍼플을 입고 가라고 마음 줘서 퍼플 옷을 입고 갔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와우, 작은 인원이지만 오케이, 너무 재미난 게 이거예요. 빌립과 안드레가 헬라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싶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glorified, 내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릭맨이에요. 우리가 만난 처음에 그릭맨이에요. 그 그릭맨들을 하나님 앞에 같이 연합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네트워크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인사이트를 주시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원맨, 원시드가 여기서 이걸 할 때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네트워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이곳에 임해서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될 것이다. 세 할렐루야. 와우. 그때 저 할아버지가 나중에 나와서 저분도 그로리를 너무 좋아해서 갑자기 찬양하고 그러니까 나와서 헬라 말로 독사가 그로리거든요. 독사 파더, 아버지 그로리, 독사 선 그로리, 독사 홀리 스피릿 성령의 3번 나오거든요. 그걸 얘기하더라고 저 양반이. 야, 됐어, 안 해도 돼. 나중에 그 CD로 만들어서 다 줄 테니까 가지고. Anyway, 와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오브 더 킹덤으로 바꿨고, 와우. 그 뒤에 또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메시지가 이렇게 뭐가 나왔네. God's best friend is restoring more than what you lost. Not just simple healing. 힐링은 여러분 아픈 것만 고치는 건데 리스토링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모든 걸 부어주는 거예요. God's best friend is restoring more than what you lost. This is the second message. 오, 후. 그 로마에 갔는데 하나님 다시 리마인드 시키기를 from the tomb of the dead to the womb of the kingdom. 서든이 하나님이 딱 리마인드 시키는 게 comb of the honeycomb. 그날 아침에 honeycomb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너무 감동되어서 사람들에게 honeycomb 있다고 먹으라고 한 사람이 몇 명 있을 거예요. honeycomb.
야, 몇 명 내가 그 근처에 있는 사람에게 하니콤. 그래서 하니콤 뭐예요? 와우, 신명기 32장에 반석에서 꿀이 흘러나온다. 와우, 하이 프레이즈. 사운드가 너무 재밌어. 툼, 콤. OMB, OMB, OMB. 너무 재밌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유머러스하게 단어를 쓰면서 우리를 격려할 줄 몰랐어. Tomb of the dead, womb of the kingdom, comb of the honey, honeycomb. 오, 오늘 아침 매트 속으로부터 받은 격려의 메시지는 It is the time for your promotion, and it is the time to go into the next level. That's period.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저에게 가르쳐줬던 프로세싱의 모든 방법이 오! 향수이가 여기 왜 왔는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왔어. 그렉이 다시 오래간만에 다시 왔어. 이게 하나의 사인 아닌, 왜? 생각도 안 해봤던 일인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메시지를 주고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다 잃어버렸잖아. 돌아오니까 예비된 집키와 키가 있대. 오케이. 내가 딜러에 전화했더니 바로 준대. 그 저 목사한테 전화해서 교회 키 빨리 카페 하나 하니까 아침 오니까 키 주더라고. 그래서 키가 다 하나 빼고 다 리커버리 됐어. 하나 앞에 비싼 키 빼고 다. 키. 성경책은 내 이 성경을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인데 관주가 있는 성경인데 이것도 요새 품절돼서 나오지도 않아. 요즘 성경은 관주가 아예 없어요. 한국말 성경. 이 성경을 내가 하나 더 갖고 있었어요. 가기 전에 이 성경 너무 오래 봤기 때문에 새 걸로 바꿔야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바꿔버렸어. 이게 뭐냐면 네가 지금까지 리서치한 박스로 성경을 보지 말고 뉴 퍼스펙티브, 뉴 그라스가 올 거고 뉴 퍼스펙티브로 새로운 성경의 관점으로 너와 나와의 관계를 시작하자는 리빌레이션이야. 잃어버렸다는 것은 새 것이 온다는 뜻이지. 만약 잃어버리지 않으면 난 그 끝까지 붙잡고 있을지도 몰라. 그게 다인 줄 알고 out of a box. 여러분의 박스를 깨야 돼. Say 할렐루야. 와우. 또 재미난 서든니는 우리 딸이 아까 이따 간증하겠지만 너 단순히 자켓이 문제가 아니라 시애틀. 왜 시애틀이람? 오래전부터 시애틀에 있는 대학을 가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프로페서 에언에 의해서 제가 진로를 바꿔서 다른 대학을 갔거든. 마음 안에 디자이어가 시애틀을 가고 싶은 디자이어가 있어요. 가기 전에 스케줄을 보니까 6시간이 갈 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와서 그때 밖에 나가면 안 되네. 내가 리더고 리더의 딸을 내보내면 나머지는 그거 볼 것도 없어. 그거는 I say no. 그리고 그 지역 스피리추얼 매핑 인터세스 프레이한 걸 배워줬어. Distraction You have to overcome Breakthrough. 첫 번째 관문이 6시간을 거기서 여러분들이 견디는 게 브렉스루였어요. 아주 큰맘 먹고 길바닥에 자시는 분도 있고 좋아요. 너무 좋아. 오버컴하는 방법이 좋아. 아예 그냥 돗자리까지 들고 오신 분도 있고. 내가 하나 느끼는 기쁨은 그거예요. 이분들이 제가 얘기하면 이제는 그런 방법을 오버컴하는 방법을 그냥 받아들이는구나. 옛날에는 3초도 안 돼서 이만큼 나와서 뭐 했냐까지 다 나오고 별짓 다 하는데 올해는 그렇게 되더라고. 통과했어요. Anyway, 돌아오는 암스테르담에서 이유도 없이 1시간 반 딜레이. 서든니 또 another suddenly wave. 이렇게 집 나르는 차가 기름 유조차를 들이받아서 파이프를 깨는 바람에 오일이 새서 그걸 닦느라고 1시간 반 딜레이. 그래서 시애틀에 와서 다시 연결돼야 되는데 연결될 수가 없으니 항공사에서 우리에게 힐튼 아니야 맞지? 힐튼 호텔. 힐튼 호텔을 하루 저녁 자도록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 딸이 3명을 데리고 자는 바람에
지가 목사 딸이니까 좋은 자리 쓸 수는 없겠지. 제일 나쁜 자리를 본보기로 썼는데 하나님이 시애틀에서 독방을 쓰게 했는데, 그것도 우리가 뭐 커뮤니케이션 한 게 아니라 항공사에서 너의 팀은 방이 하나 더 필요할 것 같아 라고 지들이 알아서 준 독방에 하루 저녁에 실컷 자고 리워드를 받게 되는 거지. Say 할렐루야. 근데 왜 시애틀에서 원데이 딜레이냐? 요거를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없는 게 가슴이 아파. 여러분 가기 전에 위탁 관계라고 하셨어. 커미트먼트. 성도 상호 간은 위탁이다. 위탁이 뭐예요? 리스펙, 원어, 헬프. 그 관계가 돼야 풍성해진다. 근데 그게 아직 안 됐으니까 하루를 더 머물게 해주는 거야. 둘이 해결하라고. 근데 그걸 놓치면 기업이 지연되는 거야. 그런 눈이 없는 게 가슴이 아파. 그래, 설교 마저 끝내고 간전 듣는 게 낫겠어.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9장에도 같은 말이 있고 누가복음 10장에 70인을 똑같이 전도 보내는 같은 장면이 있어요. 17절부터 같이 읽을까요? 시작.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를 행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긴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잘 봐요. 성경 왔다 가서 리포트할 때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셨대. 그럼 우리가 성경 왔다 리포트할 때 누가 기뻐하셔야 돼? 야, 성령님 여기서 기뻐하셔야 돼. 우리 안에서 우리가 나누는 걸 통해서 사람들이 격려를 받고 도전을 받고 새 힘을 얻고 방향을 알게 되고 분명히 클리어하게 되는 거지. 아까 선영의 간증도 여러분을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진실된 고백이. 그 다음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 아들을 둘러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했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했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와우. 선교에 가서 많은 서든리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거기에서 여러분이 봐야 될 것을 보는 자가 복이 있도다. 세 할렐루야. 많은 일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게 하고 깨닫게 하는 걸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재수해야 된다. 그 일이 또 생길 거다. 이런 분은 선교 또 가셔야죠. 브렉스로 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모든 일에 기다림, 여러분이 배워야 될 원리가 하나 있어요. 제가 공식석상에서 퍼블리컬리 어나운스 하지 않은 모든 말은 다 가짜야. 다 페이크라고. 사람들이 듣고서 나름대로 생각해낸 말들을, 오해한 말들을 막 하는 거잖아. 이걸 깨달으면 여러분이 아주 쉬워져, 분별이. 왜? 하나님은 오소리티 라인을 세워서 오소리티를 가지고 사역하시지, 오소리티 라인을 무효화시키고 없애면서 다른 사적인 오소리티를 만들어서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 여러분 삶에 변화가 있으리라. 세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게, 이 관계에 오소리티와 이너턴스의 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혼돈이라는 거예요. 전부 안에 있는 아픔 때문에 해석을 자기 편하게로 쉽게 해석하기 때문에 놓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다시 말해요.
너의 보는 것을 보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서든리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 삶 안에 지속적으로 간섭하기를 바래. 할렐루야. 간섭 받는 게 축복이다. Say hallelujah. Okay, who's next family? Come here. Okay. Anyway, wow, God's reward very specifically. God allowed to use the Delta airline. What do you mean Delta? Transform and ship. And then finally the signboard, Delta, special service. Some of them you get the special service. 자리 좀 높고 좋은 자리 타신 분 손 한번 들어봐. That's a final reward. I got the sense that the Holy Spirit, the signboard, Delta special service. 근데 왜 나는 맨 뒤에 앉았나? 야, 그랬더니 재미난 게 우리한테 빨리 가야 된다고 우리한테 도움을 청했던 커플이 같은 비행기를 타는 것이 바로 우리 옆 좌석에 탄 걸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시려고 제일 뒤에 탄 거야. Say hallelujah. 급하다 그래서 우리가 도와주고 먼저 가라고 다 길까지 터졌더니 결국 온 게 같은 비행기를 탈 거면서 우리 옆에 우리 쪽으로 고개를 못 돌리고 아는 체도 못하고 이제 얼마나 불편하고 불쌍해.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을 너그리 용서하기 위해서 미션,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완전히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fully forgive 하기 위해서 제일 뒷자리에 앉았던 거로 땡큐하고 감사했어. 할렐루야. 교회 남아서 중보하신 분들, 같이 예배드린 분들 하나님께 감사하고, 교회는 네트워크라는 걸 잊지 마세요. 할렐루야. One body. Thank you, Jesus. 아멘.